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개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개관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다 뜻이에요. 본 디도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사도 바울이 거의 막바지 사역에 기록된 겁니다. 로마에 2번 투옥이 됐어요. 1차.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아니에요. 그냥 가택연금 정도.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접견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 위로도 전할 때가 로마의 제1차 투옥이고요. 뭐 그렇게 로마의 반란을 꾀했다거나 또 황제를 대항했다거나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풀려났어요. 그리고는 풀려나서 자기가 바라는 스페인 쪽으로도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데 실은 크레타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크레타. 네, 나중에 한번 크레타도 우리가 한번 지중해 섬인데 방문해 보자고요. 크레타로 와서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디도를 남겨놓고는 떠나면서 바로 이 목회 지침이 담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게 디도서예요. 디도서. 그러니까 이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다가 2차 투옥 돼가지고는 바울이 순교하죠. 그러니까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다. 교회 행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직을 이렇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성도들을 잘 양육해라.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양육 지침이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더불어 이 디도서가 목회 서신인 겁니다. 네. 이게 디도서를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름은 그냥 디도서예요. 디도에게, 티투스. 예, 디도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디도서. 예. 자, 저자는 바울입니다. 예, 이 서신 내에, 디도서 내에 나 바울은 하고는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이걸 내증이라고 해요. 내증. 서신 내에서 증거한다 해서 내증. 뭐 외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바울이 기록했을 거야 라고 증거하는 걸 외증이라고 하는데, 이 디도서 내에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전체 이 특징을 우리가 살펴만 봐도 디도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좀 용이하죠. 첫째는 서신의 내용이 되게 이론적이면서 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 있잖아요. 되게 이론적이면서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주요 핵심 교리가 디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우리가 들어보면 그 내용이구나. 늘 목사님에게 들었던 구원이 어떻게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영생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언제부터 작정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석장이면 그렇게 길지 않는 건데, 그러나 길지 않다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단히 요긴한 여러 목회 지침들이 있어요. 목회자인 디도에게 당시에 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핵심 교리가 이러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라, 살라고 하는 아주 요긴한 목회 지침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당시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의 삶의 양식, 방식 또는 문화가 대체로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겠죠. 대단히 부도덕하니
교회가 들어있는 그 세상이, 그 세계가, 그 문화가 부도덕하니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죠. 또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 되느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긴한 목회 지침들. 주로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가르치고 가르침 받을까요? 세속주의죠. 당연히. 물질, 물량주의. 물론 제3세계 나라들은 훨씬 이제 물질적으로 빈핍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들은 물질이 부족하진 않죠. 여러분,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한 해 19조라는 걸 아십니까? 19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9조래요. 그럼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그냥 이렇게 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돼요. 예. 물질을 배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배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잘 알고 다루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크레타 섬은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아주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거짓말이 이건 아주 상식으로 통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이런 당시의 문화나 사회 풍습이 반영되어진 요긴한 목회 지침이 디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선한 행실을, 성도들은 선한 행실로 그리고 빚된 삶을 살아야 된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그런 생활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정도 기록됐을까? 주 64년에서 65년경. 사도 바울이 66년 또는 67년에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66년 또는 67년에 순교당하기 직전 한 6개월 전 정도에 썼다고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한 6개월 후에 이제 순교당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거의 한 64년 또는 65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 장소는 어딜까? 아마도 틀림없이 마게도냐의 어느 지역. 이 마게도냐라면 주로 바울이 애정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아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전체적으로 보면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 첫째는 당시의 교회를 혼란하게 한 이단 사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이에요. 사악한 교리란 뜻이요. 아주 이단의 사악한 교리. 여러분, 왜 이단이 사악한 겁니까? 당연히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사단의 끝은 뭔가요? 왜? 멸망이죠. 저주죠. 그리고 이단에 속하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가서 이제 어느 한 카페를 가게 됐는데, 그 카페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대순진리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는 뭐를 믿는다고? 황제? 이게 옥황상제. 근데 거기에 집단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다 초췌하고 세상에 커피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는데요. 커피 하나. 왜냐하면 재산 다 거기다 바치고
궁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막 어마어마한데 재산 다 바치죠. 거기 공동체 생활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단이 왜 악하냐면은 개인이나 가정의 삶이 완전 파괴돼요. 학생들 학교 나가지 않아요. 청년들 직장 생활 안 합니다. 공동체 생활 합니다. 가정 파괴됩니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결국 삶이 피폐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단이에요.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죠. 근데 당시 이제 크레타 섬에 주된 이단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안 돼. 우리가 조상적부터 지켜온 율법의 행위들을 거기에 가미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야 구원돼. 헬라인 너희들 다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필요하면 뭐 서원할 때 머리도 깎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 이것은 망하는 것들이죠. 자, 이단 사설, 아주 악한 교리를 배격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조직화하도록 목회 지침을 줬어요. 장로를 이렇게 세워라,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라, 행정을 이렇게 해라. 그래야 교회가 짜임새 있게 간다. 여러분, 지금 이제 21세기에 있는 교회와 초기 교회가 같을까요? 아무래도 규모도 틀리고 여러 가지도 틀리겠죠. 우리처럼 한 장소에서 한 땅을 구별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아주 세분화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초기 교회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내었어요.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가정을 내어드려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물론 이제 현대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의 명칭이 언뜻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현대 교회처럼 세분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에 따른 조직도 필요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들이나 감독으로 표현되어진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라. 그런 직분자들의 자격은 이렇다, 자격은 이렇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사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목회 지침들이 디도서에 주어진 겁니다. 자, 교회를 조직화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본 디도서의 핵심이 나와요. 2장에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는 거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해도 되나요? 아니죠. 교회 생활도 잘하지만 사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는 사회생활을 잘하라 그래요. 사회생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우리가 직장에 가서 생업의 현장에서 불신 사람들과 만나면서 엉터리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핏됨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강조하기도 해요. 네. 자, 핵심 요절은 3장 8절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라. 선한 일을 힘쓰라. 나는 다른 구절을 핵심 요절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강조하는 것이 선한 행실에 힘쓰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그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방식으로, 말씀을 기본으로. 이거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만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실제로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멘. 막 아내와 남편 간에 갈등 요소가 있는데, 말씀이 나를 꽉 붙들어요. 기도해라, 참아라, 온유해라, 선한 말을 해라, 기도해 주거라. 할렐루야.
말씀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지 못하고 욱욱 하면서 막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말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죠? 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는 실제로 올바로 말씀 가운데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네. 핵심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용 구성은 총 석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행정을 조직화해라. 장로 감독을 제대로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직분자를 제대로 세워라.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 있잖아요. 또 교사도 있고 여러 교회 업무를 담당해서 하시는 분들, 하다못해 기름 넣으시는 분도 있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좀 늦게 오니까 저기 테라스에 난로가 안 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내가 해야 될 그런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그걸 충실히 하면 교회가 아주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그렇도록 이제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나이 많으신, 예? 또 나이 많으신 남자들, 나이 많으신 여자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각 계층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이냐는 거.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2장에 나와 있고요. 3장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불신 사회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이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 그레데, 크레타, 크레타산. 사도행전을 보면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난파돼서 도착했는데 그게 요즘에 몰타예요, 몰타. 그러니까 성경상의 이름하고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현재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지명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레데가 어디야? 그레데가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크레타 섬. 위치 아시겠죠? 왼쪽에, 여러분 왼쪽이가 저게 이제 그 헬라의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 밑에 있고 우측에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죠.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회가 되면 우리가 반모섬도 한번 들리고 그 다음에 크레타도 한번 이렇게 들려보면 좋겠어요. 또 몰타도 이렇게 여러분 또 해외여행 가시면 몰타, 멜리데 섬도 몰타도 한번 들려보시고 크레타도 한번 들려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전경 사진 몇 컷 준비했습니다. 지중해에 아주 맑고 푸른 물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항구들, 그 다음에 지중해 아름다운 해변들, 뭐 이런 또 인터넷에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입니다. 크노소스 성전.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크레타에서 대단히 융성했던 그런 문명이 있거든요. 그게 관련되어진 궁전인데 전면에서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다 폐허가 된 상태로 같은 건물인데 옆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유적들, 유물들이 좀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물관이 뭐 세팅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진 몇 컷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장 살펴보겠습니다. 1장.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한 후에 장로들을 피택하고 장로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단을 이렇게 경계하도록 그 다음에 2장 3장은 좀 위에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1장을 좀 더 자세히 문단 구분하면 4절까지, 오늘 4절까지만 살핍니다. 인사.
바울 서신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먼저 인사해요. 수신자, 발신자. 누구에게 누구가 발신자고 수신자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걸 이야기해요. 나를 세우신 목적. 직분자의 목적이 뭐냐? 재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직분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당시에는 선택했지만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으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장로 또는 감독의 자격. 이따 오후에 설명하겠지만 감독이나 장로나 서로 호환해서 쓰는 그런 용어이긴 해요. 장로가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 장로나 감독의 자격이 돼야 되겠냐는 거. 그 다음에 10절로 16절은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이제 할례당이라고 율법주의자들을 10절로 16절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까지 보자고요. 네, 원래 3절까지 우리 전체 내용 보는데, 사도로 세워진 목적을 설명하는 부분이 1절로 3절이에요. 사도로 세운 목적 세 가지. 뭐냐면 믿음을 증진시키려고, 교인들, 성도들의 믿음을 증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진보하니까 또 이렇게 바짝 또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 계셔요? 나 보수인데 진보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려. 그럴 건 없다. 여러분, 교회는 보수여야 됩니다. 아멘? 보수는 뭡니까?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치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의 가치, 나라와 민족의 가치를 잘 보존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동시에 진보적이어야 돼요. 진보적. 자라야 되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매일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부부 사이에도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매일 처음 뵙습니다. 아니, 처음 뵈신 분에게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교인 사이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죠. 사실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잖아요. 세포 자체도 다른데, 한밤 자고 나면 어제의 세포가 다 바뀌어서 새로 세포가 나고 새로워지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보, 성장, 성숙이 있어져야 되는데 정체되고 지체되고 퇴보된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보수이면서 진보다. 진보이면서 보수이다. 그러니까 굳이 나 보수파야, 나 진보파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수이면서 진보야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첫째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요. 자, 교재를 여러분 보신다면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바울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목적을 설명하는데, 먼저 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밝히고, 자신이 사도된 목적은 뭐냐? 성도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고 밝히는 게 1절이에요. 예.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를 나 하나님 종이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 던져진 자였습니다. 당시에 종의 개념이 그랬거든요.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종의 개념은 뭐예요? 억압이지 않아요. 쇠사슬이잖아요. 늘 매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님 나 피곤한데요. 저녁은 당신 좀 해 잡수세요. 그럴 수 있나요? 낮 동안에 가서 일하고 농사하고 고기 잡고 빨래하고 와서 저녁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서도 주인의 저녁을 대접해 줘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묶임, 결박, 호송, 부자유스러움, 억압. 이게 종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 던져진, 묶여진 팔릴 운명밖에 없는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종인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바울뿐만이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노예 시장에 던져진 자였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다가 우리 자녀손들을 놔도 노예로 되물림해 줄 수밖에 없는, 뭐 좀 좋은 옷 좀 더 입고 먹을 것 좀 더 잘 먹고 좋은 차 좀 더 잘 타고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종인 바울을 누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노예인 바울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죄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아멘. 사셨어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시간이 내 게가 아니에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 하잖아요.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앞에 다 이루었다. 이건 헬라어로 말하면 텔레스타예요. 텔레스타예요. 당시 헬라 시대에 노예를 사러 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를 다 데리고 오면서 노예 상인한테 돈을 던져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다 지불했어. 텔레스타이 하고는 노예를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매매 개념입니다. 매매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가 원칙이에요. 등가. 꼭 값어치가 똑같아야 돼요.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2분의 1 값도 아니에요. 온전히 100% 예수님 생명값이 우리 값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선뜻 예수님의 생명값, 목숨값을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지불했어. 바울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짧은 단어, 이 한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종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로 맡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도 영예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봅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내가 하는 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도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 톡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사람을 찌르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있어서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아멘.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야,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근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히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해서 살리는 말을 하다니,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거 하도록 노예시장에 던져진 바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일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나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종이 주인의 일은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이제 엄청난 꾸지람이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기력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은사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로, 할렐루야, 꼭 사람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어째 이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종, 심부름꾼, 일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내 이름 성 몰라도 돼요. 예수님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시키셔서 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100점짜리의 삶을 사시는 거거든. 바울 서신에서는 흔치 않는 표현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도 크레타에 누가 많이 살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유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좀 더 귀에 쏙쏙 박히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아닐까 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다른 서신에는 표현하지만 이 크레타에 있는 교우들, 성도들에게는 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일을 힘껏 하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종된 삶, 하나님의 종된 삶.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걸맞게 열심히 혼신을 다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리는 말씀, 복음, 그죠? 복음 살리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제대로 빛됨으로 소금됨으로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따라해 봅시다. 사도. 가장 위대한 소명을 받은 자예요. 이 사도는 뭐냐면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원래 보세요. 원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12를 뽑아서 사도라고 했어요. 12. 그래 예수님이 처음에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 승천을 보았어요. 이들이 사도예요.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무관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살펴봤지만 사도권 논쟁을 계속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사도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종종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한 목적 중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부름받아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생전에 나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도상이라고 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내짐을 받았다. 사도로 됐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자신을 변호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신약 서신은 전부 다 사도의 권위 위에 기록됐습니다. 사도의 권위 위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됐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예. 사도들의 고백문이에요. 신조예요. 크리드. 어파슬스 크리드. 성경의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전체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물론 사도신경은 기도는 안 해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인데 그거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자, 저 부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신사도. 사도 운동인데 새로울 신자. 신사도. 신사도는 뭐냐면 와 옛날에 초기 교회의 사도와 같은 역량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무개를 택하여 일하게 하신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을 소위 말하기를 신사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 66권 있잖아요. 여기 누구의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 기록됐다? 사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요즘 신사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이 부정되는 거예요. 부인되는 거예요. 성경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의 작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말씀 자체를 연구를 안 해요. 설교 연구 안 합니다. 그냥 강대상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직통으로 계시가 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던 계시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의 완전함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준 건데 그럼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나요?
제가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또는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라고 설교를 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거 필요 없죠. 속된 말로 그딴 거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들은. 설교 준비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웅엉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 주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 성경이 부정되고 사도적 권위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무서운 운동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라고 그 다음에 이름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또 그 사람이라고 해서 쉽게 듣고 쉽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경계해야 돼요. 신사도 운동. 그래서 사도와 관련되어져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성경 66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절구절을 잘 여미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정리해 나갈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본으로 기초로 탄탄하게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 믿음이 탄탄해지는 거죠. 직통, 계시, 환상, 이렇게 꿈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로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거예요. 중반절에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소유한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믿음은 생물이에요. 움직여요. 최종 정착할 곳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아멘. 10년 전 믿음이나 오늘 믿음이 같으면 큰일 나요. 자라야 돼요. 성숙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믿음을 증진하게 하고 결국은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려고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내가 어제와의 믿음 오늘 믿음 나 달라야 돼. 뭘 다른다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제 믿음처럼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사이즈가 어제만한 거하고 오늘하고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좀 커야 되겠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증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종착은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사도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증진되는데 이 지식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진리의 지식은 뭐냐면 경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경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아멘. 경건은 뭐냐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속 한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가능케 하려면 이게 종교가 돼요. 종교생활. 종교는 무거운 짐이에요. 짐.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로 종교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면 수월해요? 어려워요? 수월해요. 내 능력 가지고 살려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짐도 무거운데 종교생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놀라운 풍성케 하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지 끝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저절로 과실을 맺어요.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결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이렇게 힘쓰는 거거든요. 자,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진리의 지식이 더 많아지도록 사도를 세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얻어지고 습득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도록.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해요. 2절 초반절이죠. 2절 초반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소멸돼요. 겉모양, 우리의 속모양,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소멸돼요. 썩고 냄새나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려.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나는 안 그렇습니다는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고. 그러면 썩고 냄새나고 멸망하여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들로부터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썩고 냄새나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세상 기업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냄새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에요. 지금 가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예수님 밖에는 내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다 썩는다, 다 냄새난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 며칠 전에 화장해가지고 다 뿌리고 왔는데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살았나요? 부활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오늘도 여러분 밥 잡수고 오셨잖아요, 그죠? 밥을 맛있게 드시고 오시니 저도 지금도 설교도 힘있게 하고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육적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밥 공급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과 같은 누가 공급돼야 돼? 예수님이 공급돼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나 살아있는 물이다? 너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이 있다?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이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빵과 물고기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영생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로 택했냐? 영생 소개하도록.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우리 영생 얻으며 사십시다. 영생의 삶을 사십시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소개하도록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잘 알고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군가에게 영생을 소개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요. 우리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즐거이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생은
번째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부터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은 어느 한 시점이 있었는데 실은 성경에 보니까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아무개 꼭 나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 얻고 내 영광 위에서 살고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겠다고 다 하나님의 계획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못한 거 거짓 없으세요. 거짓말 못하세요. 약속하신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전도로 나타내십니다. 선포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참 아주 대단한 표현이더라고요. 전도의 미련함.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 선포하는 걸 얼마나 미련하게 보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전도의 방법, 미련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요 미전도 종족으로 들었었어요. 예수님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을 못 들었어요. 왜? 전하지 않으니까. 저는 뭘 확신하냐면은 지금도 방법이 없는 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해야 돼요. 아멘. 전해야 돼.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이 생활 끝납니다. 질서 잡힙니다. 요거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래요. 예수님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전도하는 게. 하지만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포했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전합시다. 근데 예수님 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하기 쉬운 방법 쓰세요. 가장 하기 쉬운 방법. 메가폰을 들고 예수님 전하는 게 좋으면 그걸로 하세요. 나는 문자로 예수님 전할래. 문자 전하세요. 전화, 메일, 그 다음에 선물 주면서 쪽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다 전해야 돼요. 무조건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하는 일이 사실은 기쁘고 즐거울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35절. 전하는 그 일이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자, 영생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겼어요. 이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영생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주는 건 아니에요. 영생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전달자는 우리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전도 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야말로 거반 죽도록 맞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맞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귀신 들린 귀신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지를 했어요. 왜 제지했겠어요?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귀신 전할 수는 없어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졌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위대한 업무를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내가 가장 전하기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방법. 그 이런 개발도 하시고요. 저런 방법 좋겠다. 어떤 방법이도 괜찮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담아서, 복음을 담아서 꼭
전하자고요. 할렐루야. 종들에게 맡겼대요.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명예스럽고 영예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렇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같은 믿음을 따라 그랬어요. 디도나 바울이나 우리들을 같은 믿음 가져요. 하나님을 믿죠. 그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이질적이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동일한 믿음을 가져요. 또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음이 같다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 디도를 위해서 축도하죠. 여러분, 디도는요, 신약에서 13번 언급이 돼요.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다 언급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헬라인 출신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난국 수습 전문가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 파송했어요. 목회자로. 가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라. 또 헌금을 모금하는 행정가예요. 대단히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준 동역자였고요. 네 번째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 할 만큼 만나서 개심시켰어요. 즉 예수님 믿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영적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 손자, 손주도 만들어야 돼요. 증손도 만들고 고손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불리운 자입니다. 그리고 일과 수고의 동역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사.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저를 해결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가정이면 가정의 해결사, 교회면 교회 해결사, 직장이면 직장 해결사, 이웃이면 이웃의 해결사로 디도처럼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